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준태 형제입니다. 네, 많이 추우시죠? 참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외 출장을 잠시 갔다 왔었는데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도 춥더라고요. 일본도 추웠습니다. 근데 확실히 눈 오는 스타일이 좀 다르달까요?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던져주는 느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훅 던졌다가 그쳤다가 막 던졌다가 그쳤다가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의 저울 위에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많이 긴장이 되는데 아까 형제님 사회장제님께서 꽤 웃겨주셔가지고 꽤나 크게 웃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영윤님께서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고 또 유익이 됐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간 이제 안식이라는 주제를 조금 생각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03년생 청년들이 세상에 03년생이 청년이 돼서 이제 청년 MT를 이렇게 가진다고 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 청년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준비를 해서 전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이랑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안식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의 안식이라고 보면은 구약에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안식일이나 안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실은 나와 있던 부분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갈등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이제 안식일에 어떻게 공자를 고치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안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이 책을 썼는지를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명이 있거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되게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낼 정도의 위치를 가진 신약 시대의 위치를 가진 분인데 이렇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알 법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해박하게 꺼내서 이렇게 설득하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율법에 대해서 좀 박식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성경학자들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분들이 히브리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히브리서를 쓴 독자는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순간 몇천 명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역사도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참 규모가 컸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척받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정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가 하면은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실제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은 예수님 계실 때부터 사실은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는데 그때 이 날 때부터 맹인인 병자가 어떻게 고쳐졌나 이렇게 막 추궁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날 때부터 맹인 병자의 부모님을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이 사람 어떻게 날 때부터 난 병자가 맞냐 그러니까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제 내 아들 성인이 됐으니까 걔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출교당할 게 두렵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3장과 4장은 다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3장, 4장은 눈으로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출애굽했던 이제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제 우리 주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주 내용인 이 출애굽 백성들 이제 처음 1세대가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나요?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이제 다 그 세대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이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우리를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그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저자의 편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4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저자는 유대인 1세대가 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은 왜 안식하지 못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믿음과 사실은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히브리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시고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안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그치다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흔히 안식하다 아니면 휴식하다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안식하다, 휴식하다 하면 일단 눕는 것부터 생각나거든요. 일단 눕고 이렇게 해야 뭔가 휴식하다, 안식하다라는 개념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하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눕고 쉬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단어의 뜻은 일을 그만두다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부터 나와 있죠? 어느 성경부터 나와 있죠?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 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썼던 이 쉬셨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이 샤바트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은 샤바트가 돼가지고 그만두다의 명사형이 돼서 이제 안식일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 히브리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서 말한 쉬셨다라는 게 이제 일을 그치다라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신약이니까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4절에 가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시는 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디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자가 이방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마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7일을 날 쉬셨다라는 이 내용을, 이 소식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저자는 구태여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지 않느냐라고, 너희들이 뻔히 잘 알고 있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하다라는 단어는 휴식과 중단의 의미가 모두가 있지만 사실 일을 그만두다에 중점이 맞춰진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일날 쉬셨는데 피곤해서 쉬셨겠느냐고. 조금 고단해서 6일 동안 조금 힘들어서 7일날 쉬셨겠느냐.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는 6일날에 한 모든 창조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7일날은 이제 그만두셨다. 뭐 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보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끝하고 이렇게 7일날은 이제 쉬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2장 2절에 이 7일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이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거룩이란 단어, 이 7일날을 떼놓으시면서 7일날을 구별하시면서 이제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하신 이 거룩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 처음 나온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참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그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전체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일부를 구별해서 이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셔서 나머지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가 7일인데 그 중에 하루를 떼내서 구별해서 이날은 주의 날이다라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룩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벌고 있는 수입이 있는데 수입의 일부를 이렇게 떼놔서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실은 이런 생산 활동이나 벌이 활동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비슷하게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떼놓으셔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일을 맡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보니까 계속 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부분을 거룩하게 떼놓고 구분하셔서 그날은 주님을 위한 것으로 구별하신 다음에 그것이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을 사실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재밌는 부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설명들이 나오는데,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안식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창세기 한 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처음에 나온 거는 사실 만나를 주실 때였어요. 만나 아시죠? 만나는 언제 따러 갑니까? 언제 거두러 갑니까? 아침에 거두러 가잖아요. 새벽녘에 거두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러 가는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1일부터 6일까지는 거둘 수 있었는데 7일은 거둘 수가 없었죠. 왜 그랬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6일째 2배 거두게 해주겠다. 7일치도 거두게 해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7일째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간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꼭 있습니다. 그죠? 꼭 가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가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만나를 매일 주는데 이제 7일은 안식일이니까 6일날 좀 더 열심히 거두고 7일날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7일날도 그대로 만나가 내리는 게 보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만나를 주셔도 될 것을 두 가지 수정을 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6일째에 2배를 내리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7일째에 안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성은 7일째 만나를 구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구태여 하셨어요.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날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런 고민이 바로 딱 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그 일을 실제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라는 거죠. 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가 설명을 하나 붙이세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농사는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농사가 힘든 시기가 모내기 할 때랑 추수할 때잖아요. 그죠? 흔히 그걸 농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바쁠 때입니까? 그죠? 하루가 사실은 아까울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농부도 농번기 힘든 거 안다. 근데 그 안식일 지켜라 안 지켜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2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종들도, 그러면 종들도 쉬고 가축도 쉬고 그럴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키길 원하는 그런 안식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가보면은 그날에 오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렇게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복되게 여기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냥 우리가 들어눕고 그냥 뭐 좀 피곤하니까 쉬고 그런 부분도 분명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유대 6월절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왜 안식일 모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1층부터 10층까지 건물이면 1층 섰다가 올라가고 2층 섰다가 올라가고 3층 섰다가 올라가고, 왜냐면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행위가 이 일이니까. 그래서 손 안 대게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저는 뭐 이거를 뭐 저희가 안식일을 실질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화면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안식이란이라고 해서 밑에 적어놨는데 이거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거든요. 같이 한번 믿음의 결과로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과로서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의 상태 및 활동, 이 아닐까,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어떤 현실적으로 안 쉬고 싶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활동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온 안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인이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4장 3절에 가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은 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회심하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이 단어, 이 요절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지옥 안 가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믿음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이제 다 끝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겪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되게 필요한데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고 때로는 참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게 참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말씀의 주제가 안식의 저울 위에서라는 주제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갔다 왔었다 그랬잖아요. 4박 5일 갔다 왔거든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회사에서 연수 가보라 그래가지고 오사카 주변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연수도 못 하고 제가 회사에서 일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한 번쯤 그런 연수 보낼 때가 됐는데 그런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니까 어찌 감히 이런 너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가겠느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4박 5일을 집을 비운다라는 그 압박이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총무처에서 이제 도저히 사람이 없다. 너 아니면 갈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일본 처음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사카 주변에 있는 회사 본사들, 샤프라든지 교세라 이런 일본 굴지의 어떤 전자기업들 보고 그런 경험하는 거를 했는데 제가 4박 5일 동안 이렇게 그 연수를 갔다 오는데 가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4박 5일 동안 너무나 안식을 잘 누리고 있더라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정말 맨세코 말씀드리는데 그 가이드 해주신 분한테 정말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여기서 먹으라면 당연히 먹잖아요. 뭘 먹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라면 자고 여기서 차에서 내리라면 내리고 그래서 하라면 다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결정할 것도 없고 제가 만약 자유여행으로 만약에 일본에 왔으면은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정말 그 가이드가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어떠한 걱정과 고민도 없이 정말 그 4박 5일 동안 이렇게 마음은 정말 집을 향한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4박 5일 동안 안식을 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인간 여행 가이드의 4박 5일 일정에도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이 엄청 좋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저는 일본에 대한 지식이 진짜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어떠한 사전 고민과 지식이나 교만 없이 갔기 때문에 겸손하게 갔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교만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질문에 사실 답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7절 노란색 돼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사실 문제의 답이 있는 거죠. 저는 4박 5일 동안 뭐 하러 간 거예요? 그냥 여행 간 거예요. 그냥 여행 간 거야. 그래서 의심할 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굳이 의심한다면은 회사가 이 프로그램에 예산을 얼마나 썼을까 이런 정도의 의심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사전 지식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갔다 오는 여행길이니까 사실 의심이나 믿음조차도 사실은 필요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건 뭐였죠? 전쟁이잖아요. 전쟁. 2주잖아요. 2주. 간단하게 보면 이사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쟁인데 제가 사실은 몇 번 가이드 가서 4박 5일 잠 자고 오는 거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랑 애초에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사실은 출애굽했을 때 가까운 길은 해안길로 쭉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 금방 올라가잖아요. 금방 올라가는데 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그 길로 가면은 백성이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할 자세가 사실은 안 돼 있었어요. 전쟁할 믿음이 안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그 해안길 지름길로 안 가고 굳이 길 없는 홍해길로 인도하셔가고 광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을 통한 안식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보내신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거, 이런 저울의 개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제가 뭐 일본 가이드 하면서 사실 이거는 저울에 올려놓기도 민망할 정도로 가벼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조차도 필요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은 전쟁이라는 문제를 앞두고 나도 그 광야 앞에 섰을 때 정말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 사실은 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저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저울에 그에 걸맞는 믿음을 이렇게 올려놓음으로써 이 저울의 균형이 맞고 이 저울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냉정하게 본다면은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특히 큰 문제들 앞에서 사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다른 예를 10년이 지나는 동안 모세도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인도에 이렇게까지 40년을 방황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났을 때 그 교훈을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인데 그 회고하기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저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그 비교해보면서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탐꾼이 보고를 받아서 이 일이 더 쉽게 풀렸나요? 어렵게 됐나요? 어렵게 됐어요. 사실은 정탐꾼 보내는 건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고 그 땅에 주의할 건지 뭔지 알아보고 우리가 가는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 획득 차원에서 일을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사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일이 더 쉽게 됐어?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런 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보나 지식 자체는 안식을 보장한다 안 한다?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정보가 다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의 저울에 있어서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게 안식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보가 많다고 해서 도리어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사실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정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일이 쉽게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와서 두 보고서가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뭐 심플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0대 2였잖아요. 다 동의했어요. 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동의했고 또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크고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도 있었다라는 것도 다 두 부류의 정탐꾼들이 다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근데 결론이 달랐죠. 결론이 달랐어. 한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판단 내리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 같다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결론의 보고서가 딱 나왔고 오른쪽 다른 보고서는 근데 그들은 우리 뭐라고 돼 있습니까? 먹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 이길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진 보고서가 딱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10명이 왼쪽에다 사인하고 2명은 오른쪽에 사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 10대 2라는 숫자가 거부할 수 없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흔히 정보라고 생각하고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어디에다가 이제 밑줄을 끄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에다가 형광펜을 딱 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는 결론이 난 것이고, 2명의 정탐꾼은 비록 그 사람들이 크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형광펜을 껐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고 어떤 데이터가 많으면은 올바른 결론을 내릴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또한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두 가지 원리가 있었죠. 큰 일에는 사실 큰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어떠한 정보 그 자체가 안식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원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이 이제 그 12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이제 펑펑 울죠. 펑펑 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안 되겠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세대는 죽을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론을 내리시는데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9, 40절을 가보시면은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일에 대한 결과 성적표를 받습니다. 이제 낙제죠, 낙제.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이 세대는 이제 광야를 떠돌아야 될 것이다. 라는 성적표를 받고 백성들이 그걸로 인해서 되게 후회하고 되게 이제 낙심하고 또 되게 이제 반성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까? 안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갔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렇게 져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울에다가 다시 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관점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들이는 것 그 자체를 원하셨다면 그냥 애초에 해안길로 가도 됐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가장 가까운 길로 가장 빨리 도착하면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겨줄 테니까 그냥 가면 된다. 백성들이 그냥 쭉 제일 최단 거리로 올라가서 내비찍고 쫙 올라간 다음에 거기 딱 도착만 해주면은 이제 백성들이 알아서 쫙 이렇게 끝나고, 그런 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백성을 홍해로 옮겨고 그 길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길 없는 상황에서 길을 여시고 그런 다음에 그 광야로 들어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절차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구태여 그 여정을 하나님께 선택해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상황도 사실은 그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결정의 근본은 사실은 믿음에 있지 않았죠. 판결, 형벌로 인한 두려움, 형벌로 인한 후회, 형벌로 인한 어떤 이런 죄책감,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저울에다가 막 쌓아서 억지로 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쌓아서 억지로 균형을 만들어서 액션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으로 이 저울에 쌓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두려움을 근본으로 해서 이렇게 막 쌓아 올려서 억지로 균형을 맞추는 건 애초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억지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 17장에 나와 있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왜 이 귀신 못 쫓아냈나요?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데 흠정역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예전부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건가? 근데 앞에 그 개역 개정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마치 믿음이 있긴 한데 조금밖에 없다. 근데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미 있긴 한데 적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근데 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왜 또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만 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많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노력을 열심히 했거나 뭘 하여간 억지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데 그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는데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이 겨자씨만한 한 톨만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건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사실은 조금 읽혀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발 밟는 그 행위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저울 위에 그만큼 쌓여져서 안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그 깊은 안식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식의 저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요약을 하자면,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안식에 나아가길 힘쓰자라는 히브리서 4장 11절 안식에 나가길 힘쓸지니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좀 교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봤던 거는 이 저울,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보 자체, 어떤 지식이 쌓인다는 것 그 자체는 안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많은 정보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사례를 보면서 좀 살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억지로 어떻게든 뭘 쏟아 부어가지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오는, 특히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에 근거한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저울에 빗대서 표현한다면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도저히 그 저울에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말씀이 이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저울추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말씀을 믿음과 합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울로서 무게를 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이 현실 문제에 대한 균형을 맞춤으로 해서 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저울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저희가 참 여러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시국 얘기도 사실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뭐 고민 안 해도 된다, 뭐 그리스도인은 고민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참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해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들을 향한 싸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사실 엄청난 스케일의 일도 사실은 저희 기도 제목에 사실은 두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겪어나고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저울에 달려요. 이거는 뭐 믿음이 오래되신 분이라고 무조건 다 착착착 이렇게 막 믿음이 착착착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또 경우가 다르고, 우리는 매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매번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저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적은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어떤 정보에 의존해서, 어떤 뭐 지식에 의존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그 반대편에 쌓아둠으로써 그 문제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여기 말씀을 근거한 믿음, 그리고 올바른 지식과 판단이 그 현실 문제에 대응하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아까 제가 가데스 바냐에서 두 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어지는 상황은 뭐 다 동일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믿음에 근거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그 올바른 판단, 이거를 제가 올바른 지식으로 인한 판단, 이거를 두 글자로 뭐로 바꾸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간증이더라고요. 간증. 그래서 이 간증이 많이 이렇게 쌓이고, 좋은 하나님으로 인한 좋은 판단, 하나님으로 인한 좋은 믿음으로 인한 이런 경험들, 각 성도님들의 어떤 간증들이 쌓임으로써 그것이 공유됨으로써 사실은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러한 간증들이 이렇게 쌓이고, 그러한 그 믿음들이 이렇게 쌓여서 저희 교회가 사실 저의 삶의 개인의 문제는 제 저울이 따로 있겠죠. 제가 이것을 제 믿음을 올려놔야 될 지점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사실은 맞닥뜨려야 되는 이 저울을 저희가 만약 본다면은 이 저울의 추는 저만 올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그 저울의 추의 믿음의 추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그게 또 도움받고, 또 저희가 또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 제목들, 교제들이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교회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러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맞닥뜨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마지막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앞에 수식어가 뭐죠?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저울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많은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있는데 가장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새삼 참 주목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의 주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Pioneer of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선구자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분,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뿅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그 경험들이 간증으로 남고 또 고백으로 남아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고 교류가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서로 도움을 받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희가 봤었던 히브리서 3장과 4장 저희가 11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괜히 이 말을 여기다가 갑자기 넣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림에 있어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안식에 나가길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 안식의 저울, 우리 삶 속에서가 딱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안식의 저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더 큰 믿음이 때로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지식을 의존하려는 그런, 우리는 좀 팩트를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팩트가 필요하다. 팩트가 뭔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팩트라는 게 정말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많은가? 사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로 드시잖아요. 어떻게 의자 앉아 계시냐고. 뭐 언제 무너지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경험으로 사실은 축적된 이 의자는 늘 안전했어. 이 건물은 늘 무너지지 않았어. 라는 그런 경험으로 근거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건물에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강도를 재가면서 뭐 진도를 재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팩트를 찾지만 사실 그 팩트조차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믿음에 사실 근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많다고 해서,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정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사실 그거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 균형을 맞춰가지고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관심이 아니라 오직 그 저울추에 너의 믿음을 올려놨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25년도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앞다르고 뒤다른 저희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 시험을, 또 광야 시험을 이렇게 거쳐오시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참 비록 그 첫 세대가 참 낙제점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본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일이
갑자기 뿅 사라지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도들을 주셔서 이 믿음의 저울 가운데서 저희가 그 믿음을 세우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러한 삶의 비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비밀을 이렇게 저희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해내고 그러한 것들이 성도 간에 교류됨으로써 저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